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제 넘어왔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걱정하지 마라인데, 걱정하지 마라.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을 병인가? 안 낫을 병인가? 낫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낫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거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뭔 걱정을 하냐?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뭘 걱정을 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노후나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온 신경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그러니까 꼭 그 최희준 씨 노래 같은데, 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제목 아세요?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치면, 우리가 여행 갈 때 그 여행지에 집을 사지 않죠. 그죠? 여행지 식당을 우리가 차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만들어진 호텔에 잠시 예약해서 묵고 가는 것이고, 그 이미 차려져 있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걱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오직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내가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내야 할 것과 믿음으로 살 것이 무엇인가를 분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허름한 집에 살고 허름한 차를 타고 혹은 차가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저 꽁보리밥에 옛날식으로 하면 꽁보리밥에 나물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먹고 어느 것을 입고 어느 집에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 짓고 살림살이 다 장만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 뭘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 일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땅도 주고 성도 주고 집도 주고 그 안에 살림살이도 주고 우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 너는 이걸 기억해라. 가서 그걸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쏟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과 부끄러움 없이 즐겁고 감사한 인생을 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늘 무엇을 걱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했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내용이 14장에 나오고요. 15장 가면 그 기쁨의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16장 가면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와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이 불평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17장에 가면 또 불평이 나와요. 마실 게 없어요 하고 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광야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해서 짧으면 한 일주일, 열흘 혹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그런데 불평하다 40년을 광야에서 썩고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가 만들지 않은 세간살이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그 우물 파서 거기서 그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외적인 환경에 있어서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땅에 들어가서 너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먹을까요? 뭐 마실까요? 뭐 입을까요? 어디서 살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쩌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우리는 돈이 많아? 엄마, 우린 먹을 게 있어? 엄마, 나는 학교 들어갈 때 그 학비가 있어? 준비 다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귓방맹이를 그 헌집 벽털도 털어야죠. 이놈의 새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하면야 당연히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있어 하겠지만, 만약에 심각하게 물어본다면 꾸중을 해야죠. 몽둥이를 들어야죠. 부모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흔히 말한 대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문제가 됩니까? 좋은 집에 살면 훌륭한 인생입니까?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됩니까? 가난한 집에 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도 가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2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고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 땅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60년을 살았으면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땅을 얻고 집을 세우고 뭔가 큰 사업도 벌여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정착하고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가야 할 본향, 고향이 따로 있고 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 땅 한 평이 없어서 자기 와이프 묻을 묘지를 지금 살려고 하는 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인식시킨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지도자야 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내면과 그 삶의 가치를 대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를 대치할 수 없다고요. 이거를 대치할 수 없어요. 이 평가를 받는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과 껍데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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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관리해도 선천적인 것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두뇌가 선천적이에요. 공부하는 재능이 선천적이라고. 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신경도 선천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 아파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인간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인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이빨 다 뽑고 임플란트 해보세요. 단단한 걸 씹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해도 원래부터 내 몸에서 난 그 재치아가 최고예요. 그걸 인공이 대체할 수가 없다고. 인공 관절이니 뭐니 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이게 어디 인공 무릎 수술 받고 입원해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무릎 갈아 끼신 그 로봇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그죠? 몸이 어떠십니까? 제 무릎, 제 팔, 제 어떤 이 엉덩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예요.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이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친 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 조각하고 솔로몬이 그 누렸던 그 영화와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은 암만 화려해도 들에 핀 그 꽃 하나가 그 기가 막힌 모습으로 딱 피어 있는 그거를 그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우리는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물어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걔들이 염려해가지고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하잖아, 나 이제 학교 때려치고 가서 알바하고 해가지고 살림에 보탤게. 보태줘요? 그렇게 한들 부모가 하는 것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껌 팔아서 앵벌이 해가지고 그걸로 살림에 보탠들 엄마 아버지가 가서 돈 벌어다 갖다 먹이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뭘 따지죠? 음식, 의복 이런 걸 따지죠.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런 이 겉껍데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숨, 그 다음에 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나 그런 걸 염려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건 다 이방인들은 누구죠? 아버지 없는 사람들, 이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해도 돼. 그러나 너는 아니잖아. 너는 아버지가 있잖아. 너는 엄마가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해서는 안 되지. 뭘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가죠. 근데 이 짐은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여러분,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짐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교회 올 때 뭐 가방 들고 백 들고 오시잖아요. 지갑 들고 키 들고 오시잖아요. 그게 짐이죠. 짐이죠. 그죠? 짐이에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지갑이 있어요. 여러분 지갑 무거워가지고 막 아유 이거 무거운 짐이야 이러고 오십니까? 아니죠. 꼭 챙기고 갖고 와야 돼요. 인생의 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것이, 이 교우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하하하 호호호 지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이런 걸 자꾸 짐이라고 폄훼하고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양 착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어울려 있어야 즐거운 거고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거 보실 때 혼자 보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옆에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방송이라 이런 데서 인공적으로 웃음소리를 막 넣어주잖아요. 딴 사람들이 웃고 있다 너도 웃어라 이러고. 남들이 같이 웃어줘야 즐겁지. 혼자 있으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짐이 아니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오늘 그 짐을 챙겨주시고 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인생의 짐을 자기 혼자 떠안고 간다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즐거움과 자랑이 거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올바른 관계와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여기서 더 훈련 받아라 그러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매주마다 그 성경을 한 최소 서너 번씩, 많으면 대여섯 번씩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찾는 데는 도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뭐 성경이 잘 안 찾아진다 그러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거나 혹은 애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게임을 하세요. 누가 성경 빨리 찾나? 네. 그래서 잘 찾기 어려운 성경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몇 초 만에 찾았나? 네. 또 거기서 이기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 잘 찾으셔야 돼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데는 찾는데 한 5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성경 찾기 할 때 여러분 그런 것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이 시편 50편을 손으로 이렇게 딱 짐작해가지고 딱 폈는데 시편 50편 나왔다.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런 것도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저만 재밌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앞에 개역판, 요 앞에 버전 성경에는 이게 맡겨버려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본문의 뜻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기 이 맡기다라고 하는 에피리프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건 뭐 누가 이렇게 우리말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원래 써 있는 거를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다의 뜻이 있어요. 던져버리다.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 새끼 그 등에다가 옷을 펴서 이렇게 예수님 타시기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땅에 사람들이 옷을 깔았어요. 그게 이 던져버린 거예요. 옷을 그 땅에 깔고 그 옷에 뭐 자기가 손을 붙잡고 있거나 하지 않잖아요. 던져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먹고 입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무슨 집 비싼데 뭐 엄청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성공한 것인 양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부자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집 한 채 남겨놓는 것으로 정하지 말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곳, 이런 장소와 환경과 조건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쁘게 여기실 만한, 박수 쳐줄 만한 인생을 사셔야죠. 그런데 그 인생의 가치에는 외면하고 그저 몇 억짜리 집에 사냐, 얼마짜리 차를 타냐, 그 입은 옷이 얼마짜리냐, 먹는 밥이 얼마짜리냐,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제자로서의 복된 인생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표가 뭐냐면 세상에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자꾸 세상에다 아부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 그러면 다 그거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 그러면 다 그거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 그러면 다 그거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세요. 세상을 따라가는 일에 허덕허덕 하다가 겨우 남겨놓은 것이 어디에 아파트 한 채 남겨놓고 죽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그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60년을 넘게 살았지만은 땅 한 평이 없어요. 영국에 아더 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사업이 뭐라고 맨날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걱정은 하루에 몰아서 하자. 걱정은 하루에 몰아서 하자. 그래서 수요일을 자기가 걱정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걱정할 거리가 생기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박스에다 넣는 거예요. 이 걱정 박스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요일 날 딱 펼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일주일 전에 내가 걱정되고 염려돼서 이렇게 거기다 넣어놨던 내용들이 다 이미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정리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관심사요, 초점인가? 참된 관심사와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를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과 관용은 한 세트예요. 거기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와 감사는 여러분 얼마나 이 큰 간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더 다른 이유를 볼까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남들에게 넉넉히 베풀면서 살아. 여유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8절에 나와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따라해보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고, 무엇에든지 그 기림과 모든 기념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오케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유 싸움 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 하지 마시고 상대를 때려 눕히려고 하지 마시고 군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에 대한 여유와 자랑을 가지세요. 여유와 자랑.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나 자신이 가지는 여유와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만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겁나세요? 뭐가 겁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뭐가 겁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는 내 새끼다 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지금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발굴된 많은 문서들이 있고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도들의 이름 앞에 별명같이 붙어 있는 별칭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티테디오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야고보, 이렇게 자기들 이름 앞에 별칭같이 이름을 붙여놓고 있었더라는 거죠. 나는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티테디오스 동진, 티테디오스 영수, 티테디오스 말자, 티테디오스 철수,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붙여보세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 이게 여러분들의 별명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올려 드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결코 세상의 일들에 염려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